네, 네, 그렇죠. 녹화는 되고 있고요. 방금 우리가 들은 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오프라인에 몇 분 못 오셨는데 온라인에서 다 듣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세 번째 장인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교리교육 중에서 신앙교육,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 어려운 말이지만 또 하나님의 또 예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또 어떤 의미인지 또 17세기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날 또 이 예정의 교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또 관심을 주실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또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늘 도와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더욱더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교리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에서 듣고 계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또 작은 화면을 통해서 듣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또 본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하나님의 경륜,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경륜. 예전에 한번 다른 모임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경륜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한자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우리가 경제할 때 하는 그 단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도 뜻이 세계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운영하게 하는 원칙, 원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가 굴러가는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미리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나눠드린 거 그리고 또 파일로 보시면 오늘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여덟 개로 되어 있는 항목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본론에서 PPT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3장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아니하시며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유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오히려 투입하신다. 네, 일단은 문장 자체가 어렵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시는가 그건데 첫 번째 문장은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의 시간과 대조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게 영원전에 먼저 뜻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런데 그 뜻을 따라서 세우신 계획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변덕스러운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명하고 거룩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우리가 돌아가는 이런 위치 내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명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차 일어날 모든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계획을 실천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천하시는 부분이 또 어떻게 되셨는가 하면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 자유롭게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또 제정을 하셨는데 그 뜻 역시 어떤 외부적인 요소 사실은 뭐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역사의 연연
하시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변함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장,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아니하시며, 이 대답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그 항목이 나왔을까? 왜 이렇게 제정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싫어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세요. 이 세상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럼 죄도 하나님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항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러나 죄를 만드신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신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의지. 피조물은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니까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부정하지는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허용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스스로 또 뭔가를 결정을 내는 거는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틀에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사실 여기 앞서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해서 예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시니까 그럼 우리가 점심 때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얘기할 때, 뭐 나는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그 결정까지 미리 한 초 전부터 정해놓으셨어. 네가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또 하나 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신 남편 만들지, 전 남편 만들지, 나의 의견과 나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어. 이게 예지와 운명론을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운명론적인 그런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 참 이게 어려워요. 제1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17세기에 만들어진 항목이기 때문에 제1 원인이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적인 얘기만 할게요. 역사적인 얘기하면 너무 좀 커지니까 여러분이 언제 예를 들어서 좀 아프셨어요. 누구나 얘기네. 뭐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2차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하나님에게 있나? 아니면 나의 건강 관리 못한 것에 있나? 아니면 좀 더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그런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소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원인들의 자유나 무연성을 빼앗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원인을 가지고 행동, 뭐 결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허용을 해놓으셨다. 네네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에 대한 사실은 질문도 더 많을 수 있지만 일단은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미래로 예견하셨거나 오늘 일정한 상태로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하신 것은 아니다. 네, 방금 1번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시고 그렇게만 흘러가도록 타임테이블을 딱 정해놓고 그런 일만 발생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요 물이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튈지 저렇게 튈지 요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이게 예정이나 예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인간들과 천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예정되었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여졌다. 네, 요게 사실은 오늘 예정론 다룰 것 중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중요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 신학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문장으로만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뭐 안 믿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교회에 앉아있든 밖에 앉아있든 결국에는 천국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액션 보여요. 일단 요 문장만 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중이냐? 그 예정이 하나는 이제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이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해서 이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상황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일단 나중에 더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4번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정하여진 천사들과 인간들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수는 매우 분명하고 확정적이고 더 증가되거나 감소할 수 없다. 네, 여기서 신천지가 나옵니다. 네, 신천지 자기네들 요한계시록 보면서 14만 4천 자기네만 천국 간다 해놓고 더 많은 인원을 계속 분석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도 이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이거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신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신앙적인 토론이 생겨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르치는 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또 깊이 넘기면서 볼 건데 그 신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근본주의 내지는 그냥 정통주의 뭐 이렇게 분리거든요. 근데 정통은 전통과 정통을 너무 따져가지고 뭐 꿀치다라는 영어 표현에 붙어요. 과도하게 전통에서 하나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그러한 그 신조라든지 신앙을 만든 사람이 너무 위대한 인물일 때 그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을 한 사람 중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가톨릭에서 아예 교회가 떨어져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정말 구약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 같이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따르는 분들이 여전히 네, 칼빈 정통주의라든지 아이고. 칼빈 울타 정통주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다로 아시고 또 하나 더 넘어갈게요. 5번으로 갈게요. 시작.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초를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변함이 없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뜻에 의한 비밀의 계획과 선한 기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순전히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택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나 선행들이나 또는 그들의 인내나 주문 안에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 자신의 결정의 조건들이나 원인들로 미리 보시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이다. 네. 앞에는 시간 되게 설명이 안 돼요. 신조는 이게 틀리신다니까요. 습관적으로 하는데, 네. 5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미래를 아신다는 거죠. 예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유. 앞에 사상에 보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 안 받을 사람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근데 그렇게 되는 근거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안 하나님 갈 건지 들려요. 안 갈 건지 그것을 이제 미리 다 알고 이렇게 예정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문명론이랑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예정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신앙에 맞춰서 살아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이미 그 사람 창조할 때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6대 주장이요. 제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멘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번에서 주장은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라든지 인간의 윤리적인 실천, 인간의 선함, 그 사람이 정말 착하다, 정말 완벽하게 살았다, 아니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의 그런 영향력이 하나님의 이 사람을 구원하나 구원하지 않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내 삶의 그런 윤리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나 뭐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6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을 입은 자들을 영광으로 임명하셨던 것처럼 그것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자기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통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살아계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추가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들은 또한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성화되고 그의 권능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구존된다. 선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화적으로 부르심을 받거나 칭의를 얻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거나 성화되고 구원되는 자는 아무도 없다. 네, 결국에 이제 사람의 그런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6번의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지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화되고 하나님부터 입양이 되고 결국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시키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은 선포됐지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뜻에 침략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입지 못한 자들의 죄를 간과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뵙게도 하시고 진노에 처하기도 하신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찬송하고자 하신다.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찬송받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를 택하셔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좀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베풀지 않는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에서는 버리고 그다음에 또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야곱은 또 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사건을 이제 인류 모두의 선택과 이제 버리는 걸 이제 유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 말하는 선택과 유기가 이제 이중 예정인데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신학자들이 이 성경 본문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선택되고 버림받는다 이게 아니고 선택과 버림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최후의 심판하실 거니까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전제 안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뭐 착하고 어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게 이제 7번의 핵심이에요. 이제 마지막 8번을 볼게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놈이 어떠한 교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정이라는 깊은 시기의 교리는 명확한 명철과 식성을 가지고 취급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취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자신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공경과 공경이 일어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과 부지런함과 수성한 위로를 베풀어준다. 네, 8번에서 보면 이 앞에서 말한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속마음에 한마디로 하나님 영원전에 인류를 만드실 때 속마음에 과연 왜 누구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은혜를 안 베푸셔서 지옥에 가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죄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시나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세요? 뭐 지옥 가는 사람도 하나님에도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특별한 명찰, 똑똑함이죠. 분명함, 사력 있음 이런 걸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다해야 되는데 뒷장에 넘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경을 겸손하게 읽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정론이 가지는 목적은 뭔가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결국에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지금 여차여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정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결론이. 포맷은 하나님 당연히 예지 미리 아시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그런데 정하신 게 그 사람이 착하고 나쁨이 아니라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 사람의 특정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시키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데 이건 인간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정의 교리는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예수 믿게 해주셨구나를 감사라고 이 교리를 이분들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불만이 많죠. 네. 그래서 현대 신학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넘어갈게요. 자, 들어가는 질문. 방금 예정 교리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예정 교리 듣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시나요? 뭐 불만도 있고 약간 안쓰러운 감도 있고 또 하나 또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죠. 전도를 뭐하러 하냐? 그렇죠. 딱 그렇게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정해 놓으셨을까? 네. 이미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따라 계획에 따라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죠. 네, 이제 두 번째도 넘어가 볼게요. 나는 택함받았는가, 선택받았는가, 예정에 의해서 난 선택받았는가라는 질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선택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받았다. 아니 지금 못 물어보니까 처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데 기도하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대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도 같다고 생물세계 다 적용했지 않아서 안 먹어요. 그럴 수도 않는 거죠. 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온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근데 물론 요게 오늘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사람이 착하게 살고 안 그렇게 살고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내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 뭐 히틀러도 옛날에는 예수 믿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뭐 김일성도 뭐 성경학교 다닌다는 얘기도 했고, 그때 한때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의 마지막은 그런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경험론적으로. 일단, 세 번째. 삶의 영향. 예정론은 우리의 삶의 자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네, 감사하고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막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기도의 권사님이야. 그러면서 사실은 몇 명 권사님처럼 약간 목에 으스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젊었을 때 맞지? 그러면서 계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예정론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가운데서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지. 내가 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지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내가 남편도 부르시고 아무튼 시아버지나 아무튼 이런 박해도 무릅쓰고 교회 갔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이미 시작했지만 일단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지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3장의 위치와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정론이 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가 이런 거 한번 다른 거 보고 그다음에 예정론의 핵심 주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의 한국 교회에서 이 예정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에 대한 비판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 1600 몇 년도에 이제 그 영국의 많은 그 신학자들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영국도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상하이원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몇날 며칠 기도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읽고 AI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청교도 혁명 뒤에서 17세기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은 훨씬 더 일찍 있었지 않습니까? 한 세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신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마치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뭔가를 이제 용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그런 게 너무 커진 거죠. 인간의 주권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결정하세요. 라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근데 또 17세기 이전에 16세기, 15세기, 14세기, 13세기가 13세기까지 안 나요. 그거를 이제 인문학에서는 르네상스라고 얘기하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뭐가 강조가 됐나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창조력.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 너무 이렇게 신에 억눌려져 있다가 가톨릭 교회 한마디로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살다가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종교로 하는 것이 국가 권력과 결합이 돼가지고 그냥 종교를 이제 믿어지고 내가 감동받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으면 그냥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고 그 국가의 그냥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들어야 되고 종교도 그렇고 생활도.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니까 왕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고 왕의 힘이 좀 약할 때는 그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갖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이 사실은 일어나요. 그래서 칼빈이나 그 이후에 에라스무스, 뭐 스핑글님 이름만 들어보신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 인문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계세요. 종교개혁 좀 하려면 통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열심히 르네상스에 교육을 받았어요. 심리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공부하던 그리스도의 고전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책들을 읽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도 이렇게 내가 문학책을 읽고 비평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대한 요즘에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주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해서 그때는 뭐 가톨릭 안에서 성경도 못 읽었잖아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그냥 따라 읽고 아니면 듣고 그냥 포찬식 할 때 빵만 주더라도 돈 먹고 돈 받고 포도주는 흘릴까봐 뭐 식물인만 마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고 났더니 성경도 자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읽어주게 하죠. 그다음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랑 떡이랑 같이 먹으면서 내가 직접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홍도의 모임 안에 참여하는 걸 직접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요, 인구스라고 또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루터랑 칼뱅의 그런 그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정론만 얘기할 겁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하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해요. 왜냐면 이건 종교개혁 이후의 영향이니까. 근데 이게 네덜란드에 있었던 역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보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 관점을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조금 이제 어긋나는 부분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 예정.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위대하시고 예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웨스트민스터 볼 때는 인간의 믿음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이중 예정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요소가 반영된 거예요.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든지 믿음이든지 윤리적이든지 이게 하나님과 어쨌든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게 뭔가 소통도 일어나고 뭔가 구원도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죄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봐봐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라고 하는 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은혜를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 드린 거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악한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거 못 봤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도록 결정이 났다. 이런 이중 예정이 깔뱅이 이중 예정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있는 성도의 견딘이라고 하는 여러 말 견딘다는 얘기예요. 견디고 인내한다. 어려움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살민주의 같은 경우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성도는 믿음으로 굳건히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나면 보내주고 도움들도 주시고 또 주시고 라고 하는 건데 알미니안 교회는 성도가 견디하는 것도 열심히 끝까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견뎌야지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그러다 중도에 그만두면 걔는 날짜 불이야, 날짜 빵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미안 주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브루셀 회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이제 칼빈 공공주의 내지는 칼빈주의를 따르던 이제 개신교에서 이렇게 신조를 만들었어요. 브루셀 신조가 나중에 또 반영된 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칼뱅의 정통주의를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알메니아는 그 당시에도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가 됐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이 인간의 의지 이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에 맞지 않으니까 너네는 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잘라.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걔네들끼리 이제 교단을 만들고 오늘날도 사실 영향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완전히 이단이야는 아니고 사실 이제 중간 접점을 이렇게 서로 찾으려고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역사만 살펴보니까 도르트 신조의 선언에서 거기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의 뜻에 가장 순전한 자유와 선하신 기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셨고 나머지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인정하게 유대하셨다. 버리셨다. 오늘 웨스트민스터에서 읽었던 내용 요약해 놓은 거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 세상의 섭리에 대해서 움직이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제1차 원인이기도 하고 제1차 그 원동력이기도 하고 운동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중세 철학의 표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 3장 다 읽었고 그래서 이제 8개인데 결국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 그거는 영원하고 젊은 결정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하나님의 주권이 예정론에 깔려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비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거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인정이 돼 있다. 이중이라고 하는 많은 소문이 갔으나 지구의 한자림이 이중적으로 정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책임도 동시에 강조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뜻의 인간의 책임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절이죠. 그래서 핵심 교리는 사실 네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님은 영원전의 모든 일을 계획은 위험이나 미래 예견에 두 가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외부 영향 안 받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선택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따를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성화를 AI가 통해서 그려준 건데 예, 중세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뒤에 보면 뭐 별자리도 있고 손에 막 이렇게 지구 같은 것도 들고 있고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 천주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것도 막 우주에 막 서 계시잖아요.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그때 이미지를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마 수업책 이런 걸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참 또 중세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의 또 지혜가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하나님께 표현해서 그림들을 그리고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의 의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택 위에서 영원한 선택 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유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거기서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굳이 내가 얘 구원해야 돼? 뭐 이런 거죠. 네, 이제 노아서에 나오는 1, 2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 많은 가운데 그대로 두셨다는 거는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한다. 이렇게 감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해서 의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드립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할 때 내가 착하냐 나쁘냐 이거니까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볼 때 나쁜 놈은 결국에 하나님도 유비하실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버리셨으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또 이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할 자들은 내가 좀 착하게 안 살더라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셔가지고 구원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야.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현대 예정론이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내용이에요. 여기서 수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다 했던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예정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느냐, 적절하고 신중하게 감정적이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결국에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교정과 비슷한, 네,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전만 보니까 그래도 인간의 좀 어떤 자유인이라든지 인간이 좀 노력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들어갈 좀 그런 그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중 예정을 숙명론적인 것처럼 오해도 하고 있다. 네, 오해가 쉽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왜냐하면 이중 예정이라고 했을 때 누구는 영벌이 차고 누구는 친구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학자 이름을 제가 갖고 왔어요. 한 말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정론과 관련해서 그 개신교의 역사가 신학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분 이전까지는 그냥 칼빈의 이중 예정을 뭐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요 기점으로 네, 신학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칼빈이라는 분은 네, 안리네안주의적인 거는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이분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이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장에 보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셨다는 앞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다시 갖고 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선택 안에서 이중예정을 다시 재해석을 해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회 같은 운동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세전, 영원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 CCM 가사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사, 그게 사실 예정론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넘어가면 8강1의 내용, 예정론이 참 좀 어렵지만 은혜 놓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못읽고 있는데, 8강1가 주장하는 예정의 핵심장, 이것은 교회 이야기로 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교리를 잘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교회 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30권짜리 많은 권 책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책 중에서 두 번째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 네다섯 번째 된큰 가운데 쪽인데 거기에서 33 이걸 보고 골뱅이라고 혹시 뭐라고 부를 게 없어 골뱅이 33.1 학교에서는 얘기하는데 결국에선 저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인데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정하셨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 독일어는 예정과 선택이 비슷한 단어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론이라고 이렇게 본문을 바꿔요. 이름을 주제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는 하나님이며 또한 선택되신 하나님이다. 이게 사실은 대전제인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신학생들은 다 뭔 말인지 아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 결국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론의 차원에서 보면 영원전에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를 우리 들어보셨나요?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선택을 하신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선택되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사실 이중 예정인데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은 그런 한마디로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방식들과 우리들의 영원한 출발점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방식과 일들 뭘까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게 하셨죠? 네,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사람들 고쳐주고 낫게 하고 해방시키고 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에 보면 네, 구약의 말씀 필요 와가지고 가난한 자가 뭐 부유하게 되고 갇힌 자는 자유함을 얻고 또 없는 자는 또 노임을 받고 또 그 못 걷는 사람은 걸어나오고 막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우리 사순절처럼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정론이라고 하는 가르쳐 주자는 거는 인간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걸 결정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일들과 방식들을 영원한 출발점이다. 천도 이전에 이미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는 걸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로운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니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죠. 자유로운 은혜에 따라서 죄인을 위해 당신의 처분을 결정하시고 죄인은 인간이죠. 우리예요. 근데 당신의 처분, 예수님의 처분을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 달리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일정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오셔서 왕같이 떵떵거리고 할 수 있었어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광야에서 배고프면 돌로 빵 만들어봐. 또 사람들 우러러볼 수 있게 섬 위에 올라가. 아니면 거기서 뛰어내려봐. 그 유혹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정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시기로 선택하셨어. 이게 이제 이중 예정론의 바르트가 이중 예정론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의 처분을 당신을 위해 하셨어요. 하나님의 처분은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죄인의 처분, 죄인은 다 지옥 가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니면 다 영벌로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나서 끝인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네, 성화가 돼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랑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간다. 우리 강황솔레 춤추듯이 손잡고 이렇게 춤추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교제 안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바트가 다시 얘기하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성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로 선택하셨어. 첫 번째 예정, 이중 예정 중에 두 번째 예정은 이렇게 죄인이고 사실은 이 밑바닥에 좀 밑바닥에서 마귀 사탄과 뒹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지옥에 있는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구원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겠다. 이게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신다. 네, 지옥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 맞죠. 네, 지옥과 죄는 다 예수님 짊어지시고 하나님 짊어지시고 죄에는 우리는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그런 마음이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앞서 말했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 말했던 이중 예정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구원받을지 버림받을지 유익가 될지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의 개인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모른다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이 왜 인간 개인들을 판단하니 심판하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더니 우리 박준 선생님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런 그 참인간 참신이신 요 구조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선택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릴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결정하셨다. 요거를 이제 이중 예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보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거절을 그 모든 결과와 함께 짊어지시고 여기에서 이제 아르미니안주의적인 요소가 살짝 있어요. 아르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가 있으신 분인데 그러면 사람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르미니안주의는 지옥 갈 수 있어. 아니면 칼뱅주도 지옥 갈 수 있어. 그런데 칼바르트는 지옥 갈 수 있어도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끝까지 거부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려면 용서하실 수 있고 용서하지 않으려면 용서 안 할 수 있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짊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나마 인간의 지혜 안에서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선명하게 하셨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죄인으로 죽었어야 하는 존재인데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도록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 중심의 이중 예정, 칼뱅의 이중 예정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관점을 옮겨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예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칼뱅 시대에 있던 이중 예정론의 도리를 이제 넘어간 거죠. 만약에 칼뱅 시대에 이중 예정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 전에 불만이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저 사람 천국같이 지옥같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데 전도 왜 해요? 나도 이제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천국같이 지옥같이 모르겠는데 불안하고 나 이렇게 그냥 확신하면서 살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내주의도 살짝 포함되는데 근데 칼빈은 너를 믿지 마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신실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더 이중 예정을 믿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믿을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 자,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이 큽니다.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저런 예정을 하셨습니다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 간질병이라고 는안 나오는데 병 걸렸던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병원의 아버지가 어,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할수 뭐라고 하면 네 하실 수 있겠으면 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제 비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뒷말이 뭐죠? 좀 기억 안 나시죠? 믿음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돕소.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바로 뒤에서 믿음 없는 나. 내가 믿습니다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내 믿음 부족한 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래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네. 논리적으로 구분을 하면 될까? 아니면 뭐 더 은혜로 말씀을 들으면 될까?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될까? 이게 아니라 바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더 일을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를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혹시 그게 안 믿어지시든지 혹은 좀 의심이 생기시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신앙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자면 하나님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현대 개신교가 이중 예정론을 다시 은혜롭게 의심스러울 수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각각의 개인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를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수입자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는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안 믿더라도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모든 세상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있는 존재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돈 받아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끝까지 거부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우리가 안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지 마치 이중 예정론처럼 다시 넘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시면 죄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셔? 그럼 내가 굳이 에릭son 믿을 필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구원 못 받고 이 세상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누구 손해요? 우리 손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결정이 예수님 안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를 근거를 예수님 안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전처럼 다시 높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여주셨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살아갈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내가 사실 예수 열심히 믿을 때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내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열심히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흔들릴 때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죽는 시점에 믿음을 볼 것이냐, 처음 시작했을 때 믿음을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중 예정론에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목회자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어르신들 보면 치매 환자 많으시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치매 환자, 성격도 이상해지고, 통증을 받고, 이상한 욕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고, 믿음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돈 받나요? 돈 못 받나요? 네. 이중 예정론에서는,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참 답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가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존재를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지금 상태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근거가 있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분을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정론은 심판보다는 은혜와 화해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지옥 가고가 천국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과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이게 이제 예정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더라도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정론은 은혜이고 화해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를 마치 누가 네, 천국에 갈 것이냐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고전적인 예정론을 사용하면서 나는 이미 뭐 교회 다니면서 구원만 하는데 너는 좀 열심히 해라 라든지 너 좀 믿어 말하라든지 어깨 힘주고 다니시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은 것들 이런 뭐 물론 고전 예론을 뭐 제대로 해석을 해도 우리가 겸손해지긴 하지만 조금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잘못되게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마시다. 그리고 또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베풀면서 우리가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삶 살아가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정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운 해석이다. 결론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고전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해요. 그렇지만 신비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없는 그냥 미스테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초의 마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니까. 이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놓고 성경에 나와서. 그래서 네, 이런 하나님께 속한 비밀스러운 교리이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가 초월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또 이 정도는 문제로 위해서 내가 오늘 좀 배웠습니다. 일반 신학사 일반 교인들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개신교회 가장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독일의 신학자예요. 원래는 스위스 사람이고 저분이 가르치는 거 내가 좀 들어봤네 이렇게 그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으시면 좀 책은 어렵지만 나중에 좀 저분이 쓰신 책 조금씩 읽어봐도 좋아요. 뭐 기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우리 개신교가 뭘 믿고 있냐 이렇게 얇은 책으로 정리한 책이 있어요. 내용은 어렵지만 좀 분량이 적으니까 기회가 되면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1시간 만에 정말 해같이 끝났는데 혹시나 질문 더 있으시면 오늘 읽었던 이중 예정과 또 수정된 또 현대 신학에서 얘기하는 또 예정론 우리는 그 장로교는 다른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예정론을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해서 받아들이고 정통주의적인 현대행주의는
좀 소극적이나 저쪽에서 사교단, 소위 말하는 좀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따르고는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를 약간 우회해서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우리 개신교도, 우리 그 통합 측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렇지만 이제 인간이 뭘 해서는 아니고, 네, 인간이 이제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게 개개인의 이런 선하고 착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전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거를 이제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려워가지고 한번 혹시나 설명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나 내용이나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혹시 오늘 있으시면 강의 시간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해드리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도 혹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고전 예정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있으시면 아니 단어라든지 질문을 보내주세요. 없으면 한 1, 2분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사람. 할뱅은 그냥 사람이더라고. 헬빈 크라인 할 때 CALVIN 그게 그냥 할빈이라고 하는 그냥 근데 그걸 불어로 발음하면 할뱅이 돼요. 그래서 칼뱅은 종교개혁자고 칼바르트는 그냥 칼이 사람이 되는 거 바르트는 성이에요. 그래서 뭐 저게 뭐 어떤 주기는 아니고 네네.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그 바르트를 통해서 현대 그 이중 예정 예정이 아닌 예정이 아니라 예정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이게 예정론이 아니고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리기로 선택하신 게 사실은 지옥 갈 선택이거든요. 이중 예정의 구도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죄를 담당하셔서 지옥 갈 죽음을 경험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 그게 이제 칭의예요. 의로졌어. 그래가지고 의로졌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제 종교에 지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나중에는 승천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열매, 나중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니까 또 그게 또 한다. 또 그게 또 위안이 돼.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정론도 분명히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칼뱅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에게 은혜를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종교개혁 운동하는데 같은 설교를 듣는데 계속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막 배신하고 이러니까 지쳐가지고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했다는 설도 있어요. 네.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진지하게 가르치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 칼바르트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칼뱅이 더 강조를 했어야 합니다. 네. 분명히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주권에 달려 있는 거니까 지옥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우리도 다시 영화롭게 만드시겠다. 이런 이중 구조, 이중 예정을 더 얘기를 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서 사실 이런 분들은 이중 예정론을 들을 때 좀 무서운 거죠. 네, 내가 돈만 하면 안 된다. 좀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친구들 나중에 지나서 있으시면 카톡에 남기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요즘에는 잘 다루지 않는 교리 공부 중에서 특별히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죄지으면 천국까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또 태초부터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시라 지옥 가시라 정해놓으셨다는 그런 어려운 교리로 무서운 교리로 예정론을 받아들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구원받을 인류를 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불러주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예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품은 뜻이고 계획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또 강구하면서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또 날마다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함 살아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결하신 분들 잘 들어가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또 네, 잘 주무시고 다시 돌아주시고 아무튼 어려운 수업입니다. 이번 주에도 고생하셨는데 오늘은